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가 헬몬산인데 이게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등산하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다 그러는데 그 산이 다볼산이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교회들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참 내려와서 그래서 말씀 보면 8일 후에 8일 정도면은 충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볼산으로 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뭐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인데요. 예수님은 원래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옷이 휘어져. 휘어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말 류코스인데요. 빛나는 예수님의 그 옷이 막 빛나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엘리야 모세도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기를 바라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예수님 안에 항상 우리가 있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 음성이 들렸잖아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그 음성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들도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맏아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이 모습은 우리도 나중에 휴거했을 때 그때 우리들이 똑같이 변화되는 거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거기도 나타나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누굽니까? 엘리야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게 누굽니까? 모세죠. 어느 누가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까? 모세만이 할 수 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두 증인이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엘리야 모세 성정을 가진 사람이겠지. 이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도 엘리야를 보낸다 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6월절 행사 같은 거 할 때 문을 열어놔요. 조금 엘리야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요. 회당에 가보면은 엘리야 의자가 있어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 왜 기다릴까요? 엘리야가 올 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엘리야와 모세가 오는데요. 여기는 예수님이 초림, 십자가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나타난 거예요. 모세 엘리야.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벌써 왔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초림 때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엘리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겹겹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사고는요.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한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 초림 때는 세례요한. 그게 바로 엘리야다. 또 이 계시록에 모세 엘리야. 변화산 다볼산에서도 모세 엘리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는 자.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저도 그걸 증거하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걸 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제가 지금 예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으로는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실 날 가깝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골로새서 3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이죠. 대림하실 때에 너희도 골로새 교인에게 말하는 거네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 중에. 여기도 변화산에서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우리도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은 예수님 초막도 짓고 엘리야 모세의 초막도 짓죠. 진짜 거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막 내 그 겉은 어려운데 내 마음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제가 청년 때 일이 안 풀려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아니고 금식. 밥을 안 먹고 그냥 버티면서 계속 내가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그걸 보다가 확 내가 풀린 거야. 풀려가지고 문 열고 나왔는데 완전히 내가 마약 먹은 것 같아. 마약. 세상이 3일 전하고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야. 너무 마음이 황홀해서 내가 말씀에 취해버린 거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냐. 너무 좋은 거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는 항상 구름이 있어요. 주님이 성막 말씀할 땐 구름이 이렇게 내려앉았잖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갈 적에도 구름이 빽빽해. 시내산은요, 네, 구름.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러 휴거할 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주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님의 임재. 제가 청년 때 하늘상 기도원 아시죠? 이철성 목사님? 거기 가면요, 겨울에 이제 축복성에 가면은 그 중광당이 있어요. 이철성 목사님 말씀을 막 전하면요,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은 공중에요, 안개가 뽀얗게 내려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은혜가 넘치죠, 뭐냐. 다 참석하면서 다 방언받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그런 것이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들으라가요, 아쿠어요. 산상수훈 마치고요, 결론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같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가 아쿠어예요. 이 아쿠어가 구약으로 말하면 샤마입니다.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로 들어가면은 샤마가 많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그 쉐마가 원형이 샤마거든요. 하나님은 샤마를 제일 좋아하셔요. 모세 오경을 다 이렇게 추각을 시키면은 딱 한마디로 말은 뭐냐? 샤마. 솔로몬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샤마입니다. 샤마의 헬라 말이 아쿠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 이 그의 말은 원문에 보면요, 그의 말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 그를 샤마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내가 샤마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는 샤마, 내가 듣는 거야. 이게 예수님 변화되셨다고 하는 다볼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산인데요. 해발 588. 이게 다볼산입니다. 이쪽이 나사렛이에요. 다브리아라는 마을이 있고 그 위로 이렇게 길이 있어요. 올라가면은 여 위에 수도원이 2개 있습니다. 정계의 수도원, 천주교 수도원. 버스는 못 올라가고 승용차만 올라갔는데요. 여기 길이 있죠? 올라가면은 요 왼쪽으로는 히랍 정계 수도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천주교 수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이쪽에 천주교, 이쪽은 정교회가 있는데, 천주교회를 가면은 원래 여기가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인데 그게 다 부서져가지고 이거 진지는 한 100년 전에 다시 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게 생겼어요. 강단에 그림 있죠? 이게 모자이크예요. 이게 돌 조각해서
예수님 그림이 있고요. 십계명 모세죠. 오른쪽에는 엘리야. 또 정문 들어가다 보면 조그만 채플이 있어요. 모세 기념 채플이고요. 십계명이죠. 한쪽에는 또 엘리야. 이거는 엘리야 제단이죠. 이거는 바알의 제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다브리아 마을이 있는데 제자들이 아이 귀신 들린 거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침받았는데 그 아이 고침받은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런 다브리아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보면은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린 마을이에요. 나인성이 있는 이쪽 산이 모래산인데 기드온 300명 용사 있죠. 300명 용사 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텐트 치고 있던 데가 모래산입니다. 그 모래산 기슭에 나인성이 있고 거기서 바라본 다볼산. 지금 다볼산까지 왔다가 다시 가보나.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적에는 어디 사역 갔다가는 또 가보나. 또 이쪽 사역 갔다가는 또 가보나. 가보나움이 거의 센터예요. 갈릴리 성경에서는요. 변화산 올라가셨다가 가보나움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고난받고 죽을 거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실 거다.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적에는 전혀 예수님과 핀트가 틀렸어요. 나중에 이걸 깨닫고서는 제자들이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요. 그렇게 누가 크냐 얘기도 하고 또 가버나움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누가 크냐? 가이사르 빌립보 베드로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을 물러가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십자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변화산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 또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내가 죽을 거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관심은 뭡니까? 누가 크냐? 머지않은 미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생각을 하며 한 자리 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고 말씀하시다. 이거를 나중에서야 주님 부활하시니 깨닫고 그들이 이 고난과 죽음의 일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좋을까요? 지금 난리잖아요. 홍수가 안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하늘에서 막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오고 그거 생각하셨어요? 옛날에 그런 거 뉴스 보셨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영광중이 나타날 때까지. 누가 크냐? 너무 예수님하고는 핀트가 틀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요런 패턴을 볼 적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낮은 자세, 섬기는 자세 끝까지 그렇게 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아까 그 기도에 대한 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러니라.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10명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된대. 그래서 가끔 유학생들을 부른대요. 너 좀 잠깐 와보라고. 가서 보면은 회당에 유대인들이 9명이 앉아있대요. 그래서 가서 10명씩 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0명인데 두 사람까지 줄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오병이 뭡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셨잖아요, 살을. 그 떡을. 그리고도 12광들이 꽉 채워서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평가절하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줘도 나는 안 줄 것 같아. 올리고 피스토스야. 믿음이 신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도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이게 이방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줄까? 이것도 크게 잡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도 용서해야 되겠지만은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면 지옥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용서하냐면 7에 70번, 490번까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491번째는 절대 용서를 안 해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7번에 70번이고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70일의 사상이에요. 7년이 70번. 원래 7은 완전수죠? 하나의 수입니다. 7을 7 곱해요. 7이 49, 그 다음에가 희년입니다. 날로 따지면 그날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7에 10배를 하면 70이죠? 70은 성취요. 그래서 7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7의 최대 배수가 490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숫자 중에서는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유대인이 시한 490년, 이게 1에 7에 79이거든요. 490년이 지나면 세상 나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90년 끝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메시아로 천년왕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중건해라 할 때부터 성이 완성 때까지 7일에 또 메시아가 끊어져 없었어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까지 60일에 7년 남겨놓고 이방인의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 시간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요. 다시 유대인 시간이 채우기 위해서 유다가 귀환하고.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 가깝다는 거지. 우리는 요 바로 어기 있습니다. 마지막 7년이 지나면은 여지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계적으로는 70일의 사상, 개인적으로는 7번을 70번에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주의 정도는요, 맺힌 게 있으면 안 돼요. 주기도만 해도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해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인천에서 예수천당 있죠? 예수천당. 이유빈 장로님이 하는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큰 애에서 한 통이 다 나갔어. 눈물 딱 늘어. 울고서는 갔어요. 어디 가느냐. 전에 나를 괴롭혔던 권사님, 집사님 있어. 찾아가가지고서는 그들이 잘못한 거야. 원래. 찾아가서 다 하해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 하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풀었어요. 지금 은퇴를 했는데 전에 목회했을 때 맺히는 게 다시 없어. 마음 편하잖아요. 마음 편해 살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돼. 풀어야 돼. 그래야 하늘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제 계속되는 건데 주님이 예를 드신 거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여러분 금 1달란트가요 한 45건? 10,000달란트면 엄청난 거죠.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 100다네리온 그건 현금으로 1,000,000원 1,000,000원을 용서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다 탕감받은 거 아니에요. 카파로 덮임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가족 안에도 우리가 부부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친척 간에도 또 교인 간에도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만 그래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이게 로고스 진리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요. 이렇게 해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차는요. 처음에는 갈릴리 주변에 하는 거는 갈릴리 유대인 사역이죠. 두 번째는 좀 범위를 넓혀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 두로, 데가볼리, 성게 있죠? 갈릴리는 2개입니다. 유대인 사역, 두 번째는 그 주변의 이방인 사역.
거기까지 우리가 마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지방에 오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를 베레아 지방이라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도 오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해에 6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선교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을 보면요. 껌을 씻고 떠나셨어요. 껌을 씻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를 마치시고 유다 지방으로 오신 것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껌을 씻고 16장 13절. 예? 16장 13절이요. 그건 가이사르 빌립보죠. 16시 13분이니까. 14시 13분은 오병이요. 16시 13분은 가이사르 빌립보.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에는요. 껌을 씻고 출발했어요. 껌을 씻고. 예수님이 풍성껌을 씻고 출발했어요. 그 마태복음 몇 장부터가 유대 사역이에요? 19장 1절이요. 맞습니다. 19장 껌을 씻고. 마태복음은 19장부터 유대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껌을 씹공, 껌을 씹공 출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마가복음 몇 장에 오셨어요? 유대 지방으로. 10장. 10장, 10공이니까. 10공. 근데 마태복음 19, 19에다가 10공을 빼면 몇이죠? 9죠? 네. 그 누가복음이 그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뺀 숫자 9장에 정확히 말하면 9장 51절. 왜냐면 9장 10절, 9시 10분에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부터 유대에 내려가는 것까지 9장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별로 안 나오죠.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유대로 내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껌을 씹고, 씻고. 마가복음은 껌을 공. 공. 누가복음은 빼니까 빼니까 9장. 9장 51절부터 나온다. 공생의 3차에서 마태복음은 14장 13절부터 19니까 18장까지가 공생의 3년차 갈릴리 사역 얘기구나. 아시겠죠? 마가복음은요. 여시바니까요. 6장 30절부터 9장까지가 공생의 3년차 갈릴리 그 옆에 이방 사역이구나. 아시겠죠? 네. 누가복음은요. 9시 10분에 오병이요. 9장 10절부터 50절까지. 50절까지가 갈릴리 선교 얘기고 51절부터는 유다를 내려오는 얘기다.